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출신 선수로 연속 출루 신기록을 세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본 출신 이치로 선수가 세운 43경기 연속 출루. 출루가 뭐냐면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안타를 치든지 또는 포볼로 나가든지 이 1루, 2루, 3루에 일단 진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홈까지 돌아 들어오면 점수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1루에 나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경기할 때 보통 한 3번 정도 이렇게 타석에 설 기회가 주어지는데 3번 중에 1번 정도는 안타를 치든지 포볼로 나가든지 몸에 공을 맞아서 데드볼로 나가든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치로 선수가 세운 아시아 출신 선수 최고 기록이 43경기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간 거예요. 경기할 때마다 출루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추신수 선수가 어제 보니까 45경기째 아시아 선수 출루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자주 보진 못하지만 야구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 관심 있게 봤어요. 추신수 선수가 늘 좋은 성적만 거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미국 언론에서 몸값을 못하는 선수는 방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해서 요즘 다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선수는, 훌륭한 선수는 한 번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 꾸준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꾸준히 잘하는 것 안에는 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지만 이 어려움, 슬럼프를 극복해서 또 잘하게 되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다. 이런 이야기죠. 빙상 경기 스타 중에 이상화 씨가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또 세계 빙상 선수권 연맹에서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빙상 경기 연맹 선수권 대회에서 2연패를 한 아주 훌륭한 선수인데 이 이상화 선수가 슬럼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이렇게 한번 스크랩해 봤어요. 저는 슬럼프가 내 내면에 있는 꾀병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슬럼프라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남들이 훈련하지 않는 시간에 밤에 가서 더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해도 다음 경기 때 또 성적이 좋지 않아도 그럼 또 조금 더 훈련하고 그러면 내면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면에서 조금씩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전을 토대로 계속해서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떠오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선지자. 또 이스라엘 가뭄이 들었는데 7번 엎드려 기도하니까 먼 바다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만든 선지자. 또 어떤 것 떠오르죠?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이거 위대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지자 중에 엘리야만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가 없어요. 엘리야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아주 낯설기까지 하지요. 낙심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절망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갈멜산 사건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한 사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말씀이 19장인데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펼쳐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냥 나무에만 불 붙고 번제물에만 불 붙었으면 속임수를 썼나 보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물과 나무만 태운 게 아니고 돌을 태웠어요. 흙을 태웠어요. 심지어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을 채워놨는데 불이 물을 핥았다. 물이 다 증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죽였어요. 갈멜산에, 제가 10여 년 전에 갈멜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엘리야가 칼 들고 서 있는 동상이 거기 서 있습니다. 아주 막 무시무시해요. 칼을 들고. 이 칼로 뭐 했겠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가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건데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또 1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아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마차를 탄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가요. 축지법을 지금 발휘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낙심해 있고 절망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왜 엘리야가 이런 슬럼프에 빠졌는가? 낙심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슬럼프를, 낙심을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진 이유, 첫 번째는 방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심. 자, 성공 뒤에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 뒤에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될 때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엘리야는 큰 성공 뒤에 방심했어요. 항상 우리 인생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하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해서 마차를 타고 간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갔어요. 엘리야가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훌륭합니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었어. 내가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훌륭합니까?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내 자식이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훌륭합니까? 이거 우리가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슬럼프에 빠져요.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테스트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교만할 일도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할 일도 없어요. 잘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잘 되게 해주신 것이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교만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어요. 왜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느냐? 이걸 잊어버렸어.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죽였다, 이러니까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바알 선지자들 죽은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자, 뭐예요? 암살 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겁을 먹고 도망을 하는데 142km 떨어진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아합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던 그 엘리야가 왜? 자기가 한 줄 알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알았다라면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죠? 여기 낙심한 거예요. 성공 뒤에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기 11기 상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맨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 이집트 군대는 물에 수장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홍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면 바로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뭐예요? 광야가 나타나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못 얻었어요. 사람이 사흘을 굶어도 살아도 물을 사흘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어려움의 목적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일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말 것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한 줄 알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가 느껴질 때나 방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마음이 현혹이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고, 자,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작은 어려움만 닥쳐와도 실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교만을 치유하셔요.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나 신앙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내 신앙이 아주 특별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밖에 없어요. 신실한 사람 다 죽었어요. 나밖에 없어요. 이 반복돼요.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리고 또 뭐예요? 나만 남았거늘. 이 교만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엘리야, 또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그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셔요?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호렙산으로.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던 산. 그리고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요. 성경에 보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그랬어요. 그럼 바람이 얼마나 세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겠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 또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 뭐예요? 세미한 소리. 옛날 성경에는 세미한 음성이라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눈에 보이는 크고 거창한 일들만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다. 힘없는 것 같고 작은 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마음이 팔리면 슬럼프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합이 죽고 예후가요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죽여도 일어나지 않던 역사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변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깨닫기도 쉽지 않은 세미한 음성, 자그마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예, 그게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진 이유는요, 혼자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자, 협력하여 일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 협력하여 일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옛날 성경에 특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판에는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 신앙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남아 싸우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뭔 소리냐? 7,000명이나 남아있는데. 아니 7,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7,000명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발견할 생각도, 찾아볼 생각도 안 한 거죠. 나 혼자 열심히 특심하고 나 혼자 남았는데 뭘 찾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협력해서 해라. 그리고 네가 뿌리고 네가 거두려고 하지 말고 너는 씨 뿌리는 자가 되고 너 후계자 엘리사가 거두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있으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다보고 후손들이 떠날 때 자기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겨주고 자기는 준비만 했어요.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그게 부족했어요.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혼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12사도와 70제자와 500문도를 남겨놓으셔서 구원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씨앗을 뿌리고 제자들이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왜 낙심하고 왜 슬럼프에 빠지냐 하면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나 혼자 하려고. 여러분, 그것은 열심을 위장한 교만이요 충성을 위장한 직무유기입니다. 충성이 아니에요. 직무유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협력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아람 왕국의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에는 예후를 세워서 지금 아람에서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에 빠뜨린 이세벨, 그 가문이 멸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를 왕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협력자를 세우며 기름을 붓는 이 작은 행위로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혼자 할 생각하지 말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선지자의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데려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이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심하고 있지 않은지, 교만하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조그만 실패만 찾아와도 낙심하고 죽고 싶어 하고 있지 않은지, 그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제가 전에 존 카시안의 8가지 악덕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일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8가지 악덕,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8가지 악덕. 첫 번째 뭐예요? 탐식. 이제 음식을 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 이성을 탐하는 거예요. 탐욕, 이거는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죄의 베이스입니다. 탐식, 음란, 탐욕.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리고 이 탐식, 음란,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갈구하는데, 죄의 뿌리가 내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을 갈구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와 비애라는 죄가 생겨요. 내가 탐욕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분을 내죠. 그리고 비애.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분노와 비애가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명예욕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선지자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선지자인데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너 몇 살이야? 그 다음 뭐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가 문제예요? 교만. 그 속에 명예를 향한 탐욕,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죄의 뿌리에서 분노와 비애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딱 엘리야에게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탐식과 음란과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와 비애라는 죄가 발생하고 채워졌어. 탐욕하고 욕망하는 대로 채워졌어. 그러면 허영과 나태라는 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교만이에요. 교만. 엘리야가 여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방심하고 이 8가지 악덕 중에 혹시 빠져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볼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탐욕과 교만이 자리 잡지 않았는지 살펴볼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잊고 있지 않은지 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 혼자 씨 뿌리고 혼자 거두고 혼자 다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을 위장한 교만이요 충성을 위장한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협력하여 씨앗을 뿌리는 인생을 살아서 슬럼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공 뒤에 방심하지 말아서 슬럼프를 극복하여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어려움을 허락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주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홀로 열심히 특심하며 나 홀로 남았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하시고 씨앗을 뿌리는 자, 협력하는 자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복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